기독교의 신앙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흔히 교리라고 합니다. 성경 자체는 교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창조부터 하나님이 사역하신 이야기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들이 일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립한 것, 그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교리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또는 주로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 신앙의 체계 또는 신앙의 원리 또는 교리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오랜 기간 들어왔기에 당연하게 여겨지고 마치 진리인 양 여겨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차분히 따지고 들어보면 잘못된 것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어느 누구도 이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순종을 권고하지 불순종을 권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과연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 원리일까요? 아예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름 일리가 있고 성경에 실제로 순종해서 역사가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 치유 사건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심지어는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 나병이 걸린 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방 사람으로서 평상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배운 적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고 엘리사에게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말 같아서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종들이 옆에서 하도 설득을 하니까 마지못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순종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왔는데 신광야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 매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반석을 지정해 주시면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마셨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지 40년 되던 해에 다시 물이 없어 고생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도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원망을 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반석을 치라 라고 하셨고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이었는지 여하튼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거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교리에 근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20장 2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불순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성경에 그 디테일한 표현 하나를 보면 성경이 참 유머 있게 표현하고 성경이 어떤 면으로는 좀 약을 올리듯 표현해 놨다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채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반석을 쳤을 때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그대로 행하느니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셨더라. 그냥 단순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불순종하여 명하라고 했는데 치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을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라고 아주 친절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순종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불순종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라고 정확하게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물이 많이 솟아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틀린 것입니다. 교리에 대한 또 다른 예, 비슷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우리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에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한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고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전성기를 누리던 때였고 그때 종교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가장 열성적으로 섬기던 때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사 가뭄이라는 진노를 내렸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딱 한 장만 더 읽어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나옵니다. 성경으로는 한 장 사이, 시간으로는 3년 사이에 아합과 이세벨이 개과천선이라도 했답니까? 드디어 아합과 이세벨이 자원하여 바알과 아세벨을 싹 버리고 개종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이라도 했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라도 했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사건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광야에서 나타난 만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종일관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를 주시면서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만나가 내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듯 멀쩡하게 모든 사람이 거둘 만큼 충분하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광야기간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행동, 저주받을 만한 행동만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하여 만나를 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틀렸습니다. 먹을 것과 관련해서는 복음서에도 교리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께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영접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신기해서 구경 삼아 따라다니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모였는데 때가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떡을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떡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때에도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성경의 디테일한 표현을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본문에 그 떡을 먹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여자하고 어린이는 안 준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니요. 여자 포함, 어린이 포함, 어른 포함 다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또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최소한의 요기만 할 수 있도록 빵을 1개씩만 배급한 것이 아닙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다라고 합니다. 간신히 끼니를 때운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본문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거기에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가 다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단순히 먹기만 했을까요? 아유, 끼니도 없는데 끼니를 때워주는 것도 얼마나 고마워 라고 먹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일단 먹고 배부른 다음에는 주머니든 가방이든 할 수 있는 대로 다 챙겼을까요? 예, 저는 챙겼다의 한 표입니다. 더 나아가 챙길 때 자기 것만 챙겼을까요? 다음 끼니만 챙겼을까요? 아니면 한 2, 3일 먹을 만치,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다 챙겼을까요? 예, 저는 다 챙겼을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 저는 목사님들을 보고 확신을 합니다. 매년 9월에 교단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저희 교단 총회를 하면 대체로 등록하는 목사님들이 1,500명에서 1,700명이 모입니다. 그렇게 1,500명에서 1,700명이 모이면 주최 측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언제나 넉넉하게 2,000개씩 준비를 해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도시락이 남는다, 모자란다? 예, 모자라요. 모자라. 그래서 총회에서 늘 광고를 합니다. 예, 도시락 넉넉하게 준비했으니까 예, 순서 지키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늘 모자라요.
그러니 오병이어 했을 때 사람들 당연히 자기 배불리 먹고 챙기고 저녁 끼니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한 제대로 챙겼을 거예요. 그래 놓고도 남은 걸 거두니까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도 일정당 요만큼씩만 내린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고요. 사람들 내가 먹을 양이 요만큼이니까 나는 요만큼만 챙길게. 아니요. 바리바리 챙겼을 겁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든 오병이어든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교리가 틀렸습니다. 제가 교리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제를 정리하고 파악하는 그 교리를 만든 사람들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교리는 죄인들의 사고, 죄인들의 원리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만약 사람의 행동에 근거하고 사람의 공덕, 사람의 태도, 사람의 방식에 따라 성경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면 그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죄인의 교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내용을 정리해야 하고 하나님의 초점에 맞춘다면,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리를 한다면 지금의 교리와는 많이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교리는 철저하게 사람의 행동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반응도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순종할 때에도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인간이 불순종할 때에도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백성이 물이 없어 고생할 때에 모세가 말씀대로 행하든 제멋대로 행하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나 모세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물 안 먹어도 목마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물 먹어도 목이 마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순종 불순종과 관계없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르고 목이 마른 사람에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꾸어야 합니다. 인간의 행동에 근거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다라고 강조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 인간이 해야 할 일, 인간이 지켜야 할 명령, 의무, 과업 그런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즉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분명히 복음인데 복음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반갑지 않고 도리어 부담이 되고 짐스럽고 불편하기도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바른 신앙, 복된 신앙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6장에서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실수하는 것과 정작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무의식 중에든 일부러든 자주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아 트집을 잡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차를 운전을 하시니까 운전을 하시다 보면 경미하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히 누구의 잘못이라고 확실하지 않은, 서로 좀 논란이 될 만한, 말 그대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럼 일단 딱 추돌을 하면 양쪽에서 차에서 운전자가 내려서 일단은 곱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뭔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관계가 좀 불편하고 대화가 좀 격해집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라도 누가 좀 험한 말을 하거나 좀은 거친 말을 하면 그 순간 대화의 주제가 돌변합니다. 시작은 사고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당신이 그런 말을 했어, 당신 몇 살이야, 부터 해가지고 주제가 싹 바뀌어갖고 이제 사고의 원인과는 관계없이 모든 잘못은 네 책임이다 라고 상대방이나 말이나 행동을 트집 잡아서 상황을 반전시켜서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경우, 다 당해보신 적도 있고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가능하면 잘못된 일이나 나쁜 일 또는 안 좋은 일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말을 조심해야 하고 절대로 상대방에게 트집이나 말꼬리를 잡지 않아야 되겠다 각오하고 다짐을 하지 않으면 대화하는 순간순간 저절로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만연돼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말꼬리를 잡고 트집을 잡는 행동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본질은 놓치고 성경의 한 표현이나 성경의 한 문맥만 보고 꼬투리를 잡아 성경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런 행동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자, 1절로부터 9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2절이에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3절과 4절입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얼핏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구절, 한 단락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하튼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사생활을 간섭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예레미야가 이미 결혼을 했는지 아직 안 했는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미혼이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한 젊은 남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독단적으로 통제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남의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써있기는 뭐라고 써있느냐?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엉뚱한 해석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말꼬리 잡기나 트집 잡기 하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워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결혼하지 마라 아내를 두지 마라 자녀를 두지 마라 아니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인격과 무관하게 일하실 수가 있나 이거 하나님의 완전 복제다. 그렇게 비난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그걸 또 옹호한다고 정반대에 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르신 후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 소명받은 사람은 이것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저 장가를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하고, 애를 낳지 마라 그러면 낳지 말아야 되고, 소명받은 자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소명받은 자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라고 하는 거, 그저 내만 하는 거, 그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게 말이요? 이 구절은 단순하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장가를 가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남한국 유대가 패망하기 직전부터 패망하는 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언을 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정반대로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복하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셨을 때도 듣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을 하시니 백성들이 들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인간에게 유익한 것인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저 듣는 대로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 듣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16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상대방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고 권고하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저 싫으면 그만이지 끝라고 그만두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을 써서라도 기어코 들을 수 있도록 재차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십니까? 만약 상대방이 별로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거 있나? 지가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면, 비록 내가 욕을 조금 먹는 한이 있더라도, 비록 조금 불편한 표현을 사용할지라도 거듭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 상황, 딱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거예요. 이스라엘에 온갖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못 알아차리고 있어요. 저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못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 너희가 천하태평하게 장가들고 시집갈 그럴 때가 아니다, 애 낳고 딩가딩가 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닥칠 상황이 이런 식이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화가 될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거다. 그렇게 절박하고 너희는 그렇게 위험하다.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아내를 두고 자녀를 둘 때가 아니다. 너는 자녀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지 결코 예레미야 개인의 사생활에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딱 뽑아서 하나님이 독재요,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여라고 말꼬리를 잡거나 트집을 잡는 것은 성경에 대한 완벽한 오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한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두 번 더 나옵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두 번째가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초상이 나면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5절로 7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이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와 같이 너희들이 너무 절박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더, 이번에는 정반대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게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행복한 꼴을 못 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예, 3번의 경우 다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그 얘기나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나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나 일상에서 하는 평범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시는 겁니다. 1절로 9절까지 3가지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3가지 이야기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곤고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내를 두지 말고 초상집도 안 가고 잔치집도 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절박하고 그렇게 위험한데 그 모든 곤란한 상황을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이 만드는 것처럼 성경에 표현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진노하사 이렇게 저주를 내리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아까 말꼬투리 잡기, 트집 잡기를 언급한 겁니다. 죄인들은 상호간에 말꼬리 잡고 트집 잡기, 그래서 남에게 무엇인가를 떠넘기기, 이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말꼬리를 잡아 트집을 잡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죄인들과는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던 거는 안 나오고 전혀 이상한 하나님의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말과 행동에서 꼬투리를 잡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청하면서 모든 책임 또는 모든 비난을 하나님이 뒤집어 쓰시더라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떠넘기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뒤집어 쓰시더란 말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다가 제가 아주 귀한, 아주 소중한 전문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덤터기 쓰기. 예. 실제로 하나님이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장하셔서 마치 하나님이 한 것처럼, 그래서 모든 비난과 모든 조롱과 모든 원망과 모든 불평을 하나님이 뒤집어 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덤터기 쓰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덤터기를 쓰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해야 할 것도 남에게 떠넘기는 게 익숙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 나오니까 그저 기록된 대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구나,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셨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하시면 되나? 설령 인간이 범죄했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저주를 하면 되나?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모두 성경의 어법, 하나님의 표현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죄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는데 하나님은 본인이 책임을 떠안으시는 분이구나. 와, 이런 고마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실지언정 어떻게든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의 잘못을 최소화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함을 느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트집을 잡고 비난할 내용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저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넘치고 그 결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내용, 그 복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실 건데요.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배우가 한 분 있습니다. 배우 이동혁 형제라고, 연극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 그동안 대전에서 활동하다가 다음 달부터 드디어 서울의 대학로로 진출을 합니다. 다음 달에 데뷔를 합니다. 이제 그 팀이 전체가 다 이제 서울 대학로에서 공연하는데 오늘 안 나왔네요. 다음 주에 오면 사인이라도 다 좀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동혁 형제가 하는 연극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동혁 형제가 연극 하나에서 역할이 한 5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등장을 해서 대사를 하더니 몇 마디 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끝났나 그랬더니 옷을 바꿔 입고 다른 캐릭터가 되어서 출연해갖고 또 대사를 하고 연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들어가서 또 다른 옷을 입고 또 다른 캐릭터가 되어서 나와가지고 또 연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5가지를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 사람 됐다 저 사람 됐다 저 사람 다 막 그래요. 오유, 연기를 겁나 잘해요. 자, 연극 전체를 혼자 다 해버리면 모노드라마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과 같이 하는 중에 자기가 여러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 이동혁 형제가 이번에 서울 공연도 참 잘하고 앞으로 배우로서도 유명해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대답하고 본인이 여러 역할을 하는 일종의 모노드라마 같은 거, 그거의 원조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하시는 게 자주 나오는데 이 대화의 모습이 성경 내에서 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세기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면 성경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직접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대답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대답하는 그런 실제로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의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중간부에 시가서라고 하는 시편이나 전도서나 아가서나 이쪽으로 넘어가면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인간 쪽의 일방적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감사, 찬양, 탄원, 호소, 절규, 고백 등 다양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전도서에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없고 아가서에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하기보다는 인간편의 독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약의 후반부 예언서로 넘어가면 대화의 장면이 또 완전히 바뀝니다. 예언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대답한다. 이게 예언서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실제 장면이냐? 거의 실제가 아닙니다. 왕정사 시대나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 변론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쪽에서 아예 하나님에 대하여 상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이 아예 응대해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죠.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라고 초청해도 이스라엘이 응답을 안 해요.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쪽에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도 응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속이 터져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어몬다다대고 외치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모양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대답하되, 하나님이 물으시고 이스라엘이 질문하되, 반대로 이스라엘이 묻고 하나님께 대답하되, 이런 모양새, 대화 모양새가 예레미야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노드라마입니다. 하나님 혼자 질문하시고 하나님 혼자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혼자 선포하시고 하나님 혼자 응답하시고, 하나님 혼자 여러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을 이스라엘이 들었느냐?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까요? 안 하지요. 그런데 본문에는 대화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10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봅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들은 진짜로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질문 백성이 실제로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말을 만들어내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자기들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와도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묻고 대답하실 일도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어려움이 왔다. 아유, 하나님이 벌 주셨다구나. 그런 말을 말아야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시험이 왔다. 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런 말을 말아야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아예 하나님 말을 안 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은 징그럽게 안 들으면서도 뭔 일만 생기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어찌 됨이뇨,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벌하시면 어찌 됨이뇨 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비난과 조롱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입으로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속내를 다 까발려 주시는 거, 그게 10절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들 속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속내를 질문해 주시고 대답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대답 11절부터 13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언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백성들이 이렇게 속으로 묻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면 어찌미뇨?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 너희 조상들도 그랬고 너희들도 그랬고 다 악을 행했다. 제발 남의 탓하지 마라. 괜히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비난하지 마라. 자기들은 의로운 듯 공의로운 듯 선을 행한 듯 정당한 듯 마치 하나님이 과도하게 징벌하고 심판한 듯 억울하고 불쌍한 표정 짓지 마라 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직접 묻지 않습니다.
왜 안 묻느냐? 만약 이스라엘이 10절처럼 직접 물으면 11절처럼 직접 대답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의 본색, 자기들의 속내, 자기들의 실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까발려질까 봐 묻지를 않고 대답도 들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죄인들 교활함의 극치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제 말의 꼬리를 잡으시죠. 아니, 죄인들이 속내를 들키지 않으려고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넘어가야지.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시면 되느냐? 라고 말하는 거, 그게 바로 꼬투리 잡기, 트집기입니다. 트집 잡기. 자, 하나님은 절대로 단순히 저들을 까발리고 단순히 저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딱 핵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결정적 질문, 하나님의 명쾌한 답변,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이 섞여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해놓고 또 한 것처럼 덤태기 쓰는 거 나오고, 어차피 비난하거나 저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을 거면서도 마치 막 어마하게 벌 주는 것처럼 그런 말도 섞여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여러 말이 섞여 있다라고 해서 핵심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죄를 지적하셔도 그것은 핵심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책망과 꾸지람을 하셔도 그게 본질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진노와 저주를 선언하셔도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도 현혹되면 안 되고 딱 하나,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결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예, 이게 결론입니다. 14, 15절의 결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게 여호와 신앙의 교리이어야 합니다.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 이스라엘이 당한 역경 모두 이스라엘의 잘못이다,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14,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이 일을 선언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 사이에 내가 14절 15절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 너희가 돌아서야 한다, 너희가 반성하여야 한다, 너희가 뉘우쳐야 한다, 너희가 우상을 모두 없애야 한다, 너희가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 너희가 나에게 경배와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요구도, 그 어떤 자격도 하나님은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거 너희들의 죄 탓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시 구원할 것이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인간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동하셔서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14, 15절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과 은혜를 펼치실 거니까 결론이 어디로 가느냐? 16장 결론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기독교의 정말 멋진 표현이 뭐냐? 보라, 그리고 알게 하리라 입니다. 보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한다?
볼 게 있어야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 주셔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볼 수 있게 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볼 것이며 그 속에 온전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은혜가 들어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만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보라.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게 하리라.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속상하게도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반대로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교회들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이런 활동 저런 활동 이런 프로그램 저런 걸 다 하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해서 우리를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좀 알아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 그것을 보는 것이며 그 모든 것, 우리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라, 알게 하리라 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아는 것, 보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성경의 초점이 3일간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보라. 아멘 안 하세요? 아, 순서가 바뀌었구나. 오라. 보라. 알게 하리라. 예.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하여 교회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생활,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믿음 생활, 하나님 때문에 신나는 신앙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